에베소서 5장 32절.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얼마나 위대하고 신비로운 교회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지금은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죠. 라오디케아 시대. 뜻이 뭡니까? 시민의 권리 때문에 이 시대를 보면 세상이나 또 교회에도 민권교회, 그래서 교회가 주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 중심의 교인들을 위한, 교인들에 의한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모여있는 라오디케아 교회, 주님께서 문 밖에 계시는 그러한 교회,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교회라는 많은 곳들의 사역을 보면 그 방향이 다 교인 중심의 그러한 사역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중심의, 주님을 위한 그러한 사역이나 섬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또 자주 말씀드렸지만 무슨 설교들을 많이 하나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게 되고 삼박자 축복, 이른바 그런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그러한 교인들을 위한 설교, 복받는 설교, 잘 되는 나, 긍정의 힘,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그러한 선생들이 강단을 차지하는, 그리고 그러한 설교나 책들이 교인들에게 환영받는 시대가 바로 이 라오디케아 시대인 것이죠. 배교의 시대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풍조에, 이러한 라오디케아 시대에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배교한 교회로, 배교하는 교회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신앙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저는 교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회 중심의 교회를 위한 신앙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신비로운 교회인가, 이 교회보다 더 소중하고 정말 위대한 것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속한 저나 여러분은 이 교회를 위해서 살고 교회를 위해서 죽어야 한다. 부제목을 붙이자면 교회 위에 살고 교회 위에 죽자라고 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왜 교회지라고 말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어야 하지 않나? 성경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서 죽으라고,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고 주를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인데, 그런 분들은 잘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지금은 몰라도 마지막에 가서는 교회가 중요하구나, 교회를 위해서 살고 교회를 위해서 죽는 것이 곧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구나, 또 교회를 그렇게 위해서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향하여 나는 죽어야 한다는 그런 진리를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신약 시대에 살고 있죠. 이 신약 시대를 다른 말로 교회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에클레시아, 그 뜻은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모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죠.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고 교회 중심으로 교회를 위한 그런 신앙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자, 왜 그러해야 되는가? 오늘 저는 세 가지 대지로, 오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기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기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점심시간에 우리 기초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항상 기초 성경 공부를 공부할 때면 이 기초보다 더 중요한 내용은 없구나, 진리는 없구나. 그래서 또 다시 우리 전체 성도를 대상으로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싶고, 알아도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초 성경 공부할 때 저는 여러분들이 전혀 모른다고 생각하고 저는 전할 것입니다. 그러는데요, 이 시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 아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전혀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는 분들은 더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해서, 이 말씀은 이와 같은 류의 설교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사분기로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4번에 걸쳐서 설교를 해야 할 정도로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고, 다시 여러분들이 이 기초에 해당하는 또는 기본에 해당하는, 혹시 이 기초가 흔들리고 있지 않나? 우리는 교회 생활하고 있는데 교회 생활하면서 많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그런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니 여러분의 마음에 잘 새기실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새롭게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정말 신비로운 교회인가. 첫 번째는 교회의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가치. 교회보다 소중한 것은 없는 것이죠. 교회보다 소중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죽어야 하고 이 교회는 참으로 위대하고 놀라운 신비로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다고 알고 계십니까?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성도들도 교회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 목적도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교회를 다녀요. 그런 교인들이 많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처치하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교회의 그 가치를, 그 소중함을 알고 있고 그래서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냐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 가치를 값으로 매길 수 없습니다. 그만큼 소중하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피는 생명을 위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으로 바로 그 피로 사신 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 교회인 것이죠. 이처럼 소중한 교회를 여러분들도 소중하게 여기고 있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는 그처럼 소중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놀랍고 위대하고 신비스럽습니다. 그것을 아십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때가 되어서 세워진 바로 교회인 것이죠. 함께 에베소서 3장을 보겠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3장 11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죠. 시작.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니라. 이것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는 10절에서도 확인이 되는데 이제 교회를 통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교회,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온 것임을 9절에서 볼 수가 있고요. 9절을 읽으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감추어져 왔던 신비의 규제인데 바로 그 신비, 오늘 본문에서 위대한 신비, 그것은 교회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신비는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임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죠. 5장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 그리고 32절까지. 교대로 읽겠습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5장.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서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떠오르는 연상되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에 관한 말씀인 것이죠. 제가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지금 읽은 이 에베소 5장의 말씀과 여러분의 매치해서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이제 내 뼈들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니 그녀를 여자라 부르리라. 이는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합하리니 그들이 한 몸이 될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가운데 있었던 바로 교회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브는 교회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가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창세기에서 아담이 자신의 그 신부인 이브를 얻기 위해서 아담은 죽음의 잠을 통과해야만 했던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것은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얻기 위해서 죽음을 통과하는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이브를 얻기 위해 그의 옆구리가 열렸죠. 그처럼 예수님은 교회를 얻기 위해서 역시나 옆구리가 열려야만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피로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거기에서 바로 신부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아담은 이브를 향해서 내 뼈들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했는데 교회 역시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뼈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은 이브의 죄 때문에 죽음의 잠을 통과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브를 얻기 위해서, 신부를 얻기 위해서 죽음의 잠을 통과해야 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담은 이브의 죄를 씻기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이브가 죄를 짓기도 전에, 아니 이브가 존재하기도 전에 오직 이브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죽음의 잠을 통과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도 전에, 아담이 범죄하기도 전에 이미 영원전부터,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얻기 위해서 바로 그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미 계획하고 계셨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죄를 짓게 되자 차선책으로 마치 플랜 B와 같은 그러한 치료책이 아니라 이미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얻기 위해서 계획하셨던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는 에베소서의 말씀이 입증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에베소서 3장 5절 6절도 보겠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교회이고 신비로운 교회인가 여기서도 확인되는데, 에베소 3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지금 계시된 것처럼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며 그의 약속에 동참자가 된다는 것이라. 자, 우리는 이 부분에서도 구약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교회의 그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 몸이기 때문에 공동 상속자잖아요. 신랑과 신부는. 자, 이방인이 신부가 된다는 점, 이거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이 같은 신비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에게 계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신약 시대가 열리고 이제 와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구약에는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이 신부가 된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그 그림이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요셉과 그의 신부 아스낫이 그렇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가지수가 많은, 아주 많은 예표가 되는 사람이죠. 창세기 41장에서 요셉은 새 이름을 얻게 되었는데 사프납 파네아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뜻은 생명의 통치자, 세상의 구주, 생명의 빵이라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이렇게 주석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요셉은 정확하게 생명의 통치자, 세상의 구주,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인 것이죠. 근데 세상의 그 구원자가 된 요셉에게는 세상을 예표하는 이집트에서 얻게 된 이방인 아내 아스낫이 있었다라는 거죠. 아스낫이라는 이름의 뜻은 세상에 속한, 이집트 신에게 속한 여인이라는 뜻인데, 교회도 이방인이었을 때 이 세상의 신에게 속했던 바로 그 여인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스낫은 주님께서 세상에서 얻으신 이방인 신부, 교회의 모습을 예표로,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또 있습니다. 모세가 얻은 그의 아내 시포라, 역시나 그리스도와 교회, 바로 예수님과 그 신부된 교회의 모습을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죠.
왜냐하면 모세도 이방인 아내인 시포라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언제 얻게 되었던 것입니까? 모세가 자기 백성에게 나타났으나 그 자기 백성 그들이 모세를 거부했을 때, 광야로 나갔을 때 바로 얻게 된 이방인 신부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오셨으나 그들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함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교회, 신부, 이방인들이 교회가 되는, 신부가 되는 그러한 권세를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또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이름만 언급한다고 하면 보아스와 모압 여인, 즉 이방 여인 룻이 있고요. 솔로몬과 이방 술렘 여인이 있죠. 다 교회의 예표가 되는 그러한 인물들인 것이죠. 자, 이러한 그림들은요, 구약 시대에는 감춰졌다가 신약 시대에 와서 밝히 드러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방인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그 계시가 구약 시대는, 다른 시대들에는 감추어져 있었지만 그것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모세가 이방인 아내를 얻었을 때 그렇게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지 않았을 것인데 몰랐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는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은 참으로 신비롭고 하나님의 지혜는 놀라운 것이죠. 저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위대한 것인가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가운데 또 세상에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셨고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려고 하셨습니다. 그 교회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셔야만 했는데 그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 신부를 얻기 위한 강한 의지를 보이셨더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겠다 하죠. 영어로는 I will 이라는 의지 미래, 그러니까 미래에 반드시 세우겠다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주님께서 I will 이라고 강한 의지를 보이시면서 하신 말씀들이 크게 두 번 나오는데, 또 한 번은 주님께서 내가 너희로 사람들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역시나 거기서도 I will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낳는 어부가 되어서 뭐 하시게요?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죠. 또 마태복음 28장에 주님께서 지상명령이라고 부르시는 그 말씀도 보게 되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그런 의지를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있으리라. 너희와, 바로 너희는 교회이고요. 모든 민족은요, 이방인들이죠. 모든 민족 그러면은 단수면 이방인이고, 아니 유대인이고, 민족들 그러면은 이방인들인데 이방인들이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습니다. 왜 침례를 줘야 됩니까? 침례를 줘서 뭐 합니까? 지역교회 회원이 되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왜 그랬습니까? 그래야지 교회가 온전하게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지상 명령에서도 우리는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시는 강한 그 의지를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에베소서 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자, 우리 남편들만 함께 읽겠습니다. 아니, 남자들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왜 목소리가 작죠? 자신이 없나 봐요? 자매님들하고 같이 했으면 컸을 텐데 형제님들 말고 그렇게 조용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29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항상 자기 육신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육성하고 아끼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같이 하나니. 우리는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자신의 몸을 소중하게 아끼죠. 왜? 내 몸보다 소중한 게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처럼 교회를 소중히 여긴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교회의 가치에 대해서 얼마나 매기고 있는 것입니까? 감히 말씀드리지만 교회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생명값이기 때문에 그 가치는 값으로 매길 수가 없고, 그보다 위대하고 그보다 놀랍고 소중한 것은 없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고 신비로운 교회인가, 이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 교회를 통해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죽고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섬기는 그 섬김만을 받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교회를 떠나서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에베소서 우리 3장 10절을 읽었는데, 3장 10절을 보면 이는 이제 교회를 통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교회에 속해서. 주님께서는 누군가가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이 반드시 교회에 속해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를 교회로 인도하시고자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은 이런 말씀하셨죠. 나에게 이 양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있어 그들을 데려와야 한다고 말이죠. 이 말씀에서 양우리는 양이 들어있는 우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 양우리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지금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하기도 하지만 저는 지금 지역교회에 관해서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누군가 구원받으면 그가 지역교회에 속하기를 원하세요. 주님께서는 양들을 그 양우리, 즉 교회로 데려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은 양우리 밖에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처럼 어떤 성도가 교회 밖에서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양인데 양우리인 그 교회에 속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께서는 교회에 속해서 그 성도가 교회를 통하여 섬기게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죠. 우리 몸의 각 지체들은 몸에 속해서 각각의 그 기능을 합니다. 몸의 지체 중에서 그 기능을 하지 않는 지체는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속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신 각각의 은사로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무엇보다 당연히 교회에 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역교회에 속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부터 16절까지를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부터 16절.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으니 만일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므로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여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냐, 또 만일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므로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한다면 이로 인하여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냐.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 각자에게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마치 몸의 각 지체들이 몸에 속해서 각각의 기능을 하는 것처럼 성도들 각자에게 교회에서 어떤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성도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속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그는 지체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지체가 아니라고 한다면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마땅히 교회에 속해야 하는 거죠. 자, 오늘날 적시하는 사람들이 지역교회를 모릅니다. 등한시하고 교회를 무시하기도 하고 교회에 속하지도 않습니다. 인터넷 신자들이 많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본다고 하지만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예배는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몸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 몸을 들여서 또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섬기는 대상은 교회입니다. 실제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의 실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를 등한시하고 속하지 않습니다. 무교회 주의자들도 있습니다. 때문에 누군가가 이런 글을 남겼는데 아주 좋은 글입니다. 교회에 속하여야만 하는 그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죠. 교회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속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군대에 소속되지 않은 군인과 같고, 교회에 가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학교에 가지 않는 학생과 같고, 자신의 교회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오케스트라가 없는 지휘자와 같으며,
팀이 없는 야구 선수와 같다. 교회에 속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배에 타보지 않은 선원과 같고 벌집이 없는 꿀벌과 같고 가족이 없는 부모와 같다라고 말했는데 아주 적절한 은그림의 금사와 같은 그러한 비유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 말할 수 있겠죠. 앞에서 몸의 지체를 보았는데 지체로 보자고 한다면 교회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아주 끔찍한 모습으로 무서운 모습으로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에 속하지 않은 성도는요, 그 몸에서 떨어져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잘려서 떨어져 나간 손이나 발이나 또 뽑혀져서 떨어져 나간 눈이나 또 잘려져서 떨어져 나간 그 말코의 귀와 같은 모습으로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몸에 지체가 몸에 붙어 있을 때 아름답죠? 그 몸에서 떨어져 나가 있으면 그 떨어져 나가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두렵고 끔찍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맞죠? 예, 아름다운 정말 우리 자매님들의 손 보면 아름답죠? 저희 집사람들 손도 아주 이쁜데 또 우리 자매님 아까도 핸드크림을 저한테 주시면서 피부 관리, 손 관리를 참 잘하시는데 아름다운 손이라도 그렇게 아름다운 우리 자매님들의 손이라도 이게 만약에 작두로 잘라서 던져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름다울까요? 그거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 손을 본다면 잘려져 나간 그 지체를 본다면 끔찍스럽고 또 무서울 것이.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니까 그 벨사살 왕이 잔치를 즐기다가 갑자기 엄청난 극도의 두려움을 갖게 되었는데 왜 두려운 것이? 몸이 있는 가운데서 손이 글을 썼다고 한다면 그처럼 두렵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몸은 없는데 손만 나와가지고 손가락이 글을 쓰는 거예요. 그거 보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극도로 너무나 경악스러운 모습이었던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도 반드시 교회에 속해서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그처럼 그 모습이 흉하고 그런 모습도 없어요. 교회가 속한 내 교회가 없는 그러한 성도는 주님 보시기에 그러하는 거죠. 떨어져 나간 손과 떨어져 나간 귀와 떨어져 나간 팔과 그런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에 속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첫 번째 순종이 뭐죠? 주님께 첫 번째로 순종하는 건 침례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성도에게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침례예요.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뭘 가르쳐요? 복음을 먼저 가르쳐야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래서 지역교회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침례는 첫 번째 순종이고 그 침례는 바로 지역교회 의식이고 지역교회에 속하기 위해서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주님의 그 첫째 명령에도 불순종하는 것이 되고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지게 되면 나머지 단추들 다 잘못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교회에 속하지 않게 되면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그 세 계명도 이룰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주신 세 계명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할 대상이 없는데 섬길 대상이 없는데 어찌 세 계명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교회에 속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들을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교회에 속해야 할 이유는요. 교회에 속해야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특히 바울 서신에서 성도들 간의 그 관계, 그 교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는 서로 용서하라. 용납하라. 받아들이라. 다정다감하게 말하고 친절하게 말하고 온유하게 유순하게 대답하고 남을 나보다 더 존중하고 같은 생각이 되고 같은 마음이 되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많은 그러한 권면의 말씀들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지 않는데 이게 잘 안 되죠. 교회 생활하다 보면 그래서 이런 일들 저런 일들 많이 말이 많고 일들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아직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천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완전한 사람들을 교회에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만 불러다가 교회에 넣어두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께서는 건강한 사람들을 부르신 게 아니라 병든 사람들을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주님께서는 강하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들, 없는 자들,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그러한 자들을 불러서 주님께서 교회에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이 이러하다라고 한다면 교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과 멀리하고 그들을 따돌리고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험담하고 그런 일은 아주 쉬워요. 육신의 일들입니다. 반대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그들과 화평하게 대하고 그들에 대해서 오래 참고 그들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선하게 대하고 그들의 말을 믿어주고 온유하게 말하고 절제하는 바로 이 8가지 9가지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이 무엇보다 어렵죠.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시려고 교회에 두신 겁니다. 교회에 속하지 않고서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교회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요, 혼자서 생활하는 성도는요, 착각 속에 빠져요. 구원을 받았을지 몰라도 자기처럼 훌륭하고 자기처럼 대단하고 예의 바르고 정말 온유하고 사랑 많은 그러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근데 그런 착각 속에 사는 성도라 할지라도 교회에 속하게 되면 자신의 그 정체를, 자신의 그 실체를, 그 육신의 모양을 적나라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참을성이 없고 사랑이 없는지,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편협한 사람인지, 그래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주는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밖에 없고, 나의 말에 동조해 주는 사람만을 나도 함께하고, 그런 사람만 사랑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 바로 교회에 속했을 때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고 한다면 세리들과 이교도들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 속하지 않고는 결코 주님의 새 계명을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사람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에 속해서 성도들을 섬기다 보면 정말로 자신 안에는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내 육신은 죽어야 함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도저히 주님을 따를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자신을 십자가의 죽은 자로 여겨야 함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고요, 그처럼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죽으니까 주님이 사시고 주님이 사시니까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죽으면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그 주님의 말씀이 참으로 진리임을 깨달을 수 있는 장이 어딘 곳이 아니까 교회인 것입니다.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그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교회에 속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했는데,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교회를 떠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죠? 왜?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에 꼭 필요한 영양분을 바로 지역 교회를 통해서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성장시키고 온전하게 하고 또 열매 맺게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받은 성도는 교회에 속해서, 내 교회에 속해서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넘어가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위대한 것인가 여러분이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 교회에 속해야 하고 교회를 통해서 섬겨야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는 것이 곧 주님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25절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주님처럼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다른 성경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따른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리스도를 따르라 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따르게 되면 곧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인데,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 것이 아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해서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우리도 당연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죽어야 하고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제가 읽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들을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가 고통받으신 이후에 있는 것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치우노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더 많이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지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아주 기꺼이 쓰고 내 자신마저도 쓰리라. 바울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었는데 실제적으로 그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교회를 위해서 사는 삶이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어떤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놓을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여러분이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입니다. 오늘 이 교회 시대에 누군가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면 반드시 교회를 생각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만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렇다고 고백하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내 양들을 먹이라. 내 양들을 먹이라. 다시 말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교회를 돌아보고 그 교회를 위하고 교회를 섬기라는 것이죠. 근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성도는 그러면서 자기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난 그리스도만을 사랑한다고, 그리스도만을 따른다고 말하면 그 사람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라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이 교회 건물은 성전도 아니에요. 교회는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바로 너희가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개개인이 교회이지만 주님께서 많은 경우 우리 복수로 이스라엘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 민족적으로 그들이 선택받은 것처럼 우리가 이 단체로 이 교회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교회는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부족하고 또 문제가 많은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하려고 한다면 바로 그 옆에 있는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하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 살 수 있게 하시려고 교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를 위하는 것은 곧 주님을 위하는 것이 되죠.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알게 되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었을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은 하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한다고 했죠. 근데 실제는 뭡니까? 실제는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었는데 근데 그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바로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왜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말할 수 있죠.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내 형제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교리적으로는 우리하고 좀 거리가 있지만 역시나 우리가 교회에 하는 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의 영적인 적용이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속해서 교회를 위하는,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을 볼 때도 교회를 위해야 함을 알게 되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7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7절 시작. 그러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함께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의 유익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교회의 유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은사인 것이죠. 14장을 보십시오. 14장 3절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의주시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3절에 그러나 예언을 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며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세워준다는 표현 나오죠. 예언을 하라 이거죠. 예언을 방언하지 말고
14장 4절을 보면 그 다음 절, 알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세우나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를 세우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도 영어도 잘 못하지만 영어로다가 많이 굳이 안 써도 되는 영어들을 쓴다든지 또는 뭐 헬라어가 어떻고 히브리어가 어떻고 그런, 이것은 방언입니다. 외국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사용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아십시오. 그런 뭐 원어 얘기 많이 하고 막 그렇게 막 괜히 굳이 영어를 안 써도 되는데 영어를 많이 쓰고 그런 목사는요,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 예언은 알아듣는 말이에요. 한국말로 다 한국 사람에게 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그럼 그 사람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방언은 자기를 세운대요.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를 세운다. 14장 12절도 보십시오. 너희도 마찬가지라. 너희가 영적인 은사들을 열망한 이상 은사를 뭐에다 쓰라고요? 교회를 세우는데 풍성하기를 구하라. 교회를 세우라 이거죠. 14장 26절도 보십시오. 형제들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너희가 함께 모일 때 너희 각자에게 시도 있고 교리도 있고 방언도 있고 계시도 있고 통역도 있으니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해서요?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라 이거죠. 다른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이거죠. 자, 거꾸로 가서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23절도 보시면,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라고 해서 다 세워주는 것은 아니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합법적이에요. 지난 시간에 제가 농담처럼 말했던 밥 먹을 때 막 쩝쩝거리거나 막 이빨을 쑤시는데 하고 막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합법적이죠. 할 수 있죠. 뭐 그거 가지고 왜 그런 것까지 잔소리하냐, 그럴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쓰레빠 신고 교회 올 수 있고요. 예, 머리 노랗게 하고 빨갛게 하고도 교회 올 수 있고, 찢어진 청바지 입고 교회도 올 수 있는데, 그것이 합법적인데, 그럴 수 있는데, 그럴 자유가 있는데 다른 성도들이 세움을 받지 못한다고. 이제 어린 성도가 이제 막 그건 교회 저래도 되는갑다 그러면 교회 난리 나는 거죠. 아무런 질서도 없고 품위도 없고, 그건 절대로. 교회 결혼식 갈 때는 아주 예쁘게 차려입고, 교회 올 때는 추리닝 입고 오고 김치 국물 묻은 거 그런 거 입고 오면 사람들이 더 좋은 거예요. 사람이 더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데 하나님 별거 아니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그 성도들을 세워주는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 성도들을 실족시키는 거라는 것이죠. 8장 1절도 보십시오. 8장 1절도 보시면, 우상들에게 바쳐진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 모두에게 지식이 있음을 알거니와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했습니다. 우상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막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그럴 게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 약한 성도가 그걸 보고 실족할 수만 있다면 나는 고기를 세상에 존재하는 먹지 않겠다. 사랑이 없으면 세워지지 못한다. 그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도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교회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자, 고린도전서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라. 교회를 세우는데 풍성하기를 구하라이죠. 교회를 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위하는 것이 곧 주님을 위하는 것의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교회를 위한 일이 여러분들 실제로 주님을 위한 일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상으로 남을 일이 무엇이겠는가?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한 것만 그 심판석에 남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심판석에서 남는 것들이 과연 어떤 일인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를 계속해서 볼 텐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4절을 보십시오. 3장 14절에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일한 것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이 아니라 세운 그대로 있으면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세운 그대로 되겠습니까? 여기서도 이 세우다라는 게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교회를 세운다 그랬는데 빌드입니다. 빌드 마이 처치.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저를 세우는 것이 아닌데 하여튼 영어로 필요할 때는 써먹을 수 있죠. 빌드. 그 정도 영어는 아시잖아요. 여기서 세운 것이 있다. 이제 교회를 세운 것이에요. 문맥을 보게 되면 전체 흐름을 볼 때 이 세운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문맥을 통해서도 보면 교회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3장 14절을 읽었는데 9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경작지요 하나님의 건축물이라 그랬죠. 교회죠. 디모데서 3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의 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알게 하려는 것이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니라 그랬죠. 10절도 보십시오. 고린도서 3장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사도가 현명한 건축자와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그랬죠. 에베소 3장 20절에서는 교회가 누구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고 말씀하시는가 기록되기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라고 했죠. 사도 바울 기초를 닦았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여러분 3장 11절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3장 16절 17절도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이 성전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그 성도들의 모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도들 각 사람 안에도 거하지만 바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 거하시는 것이죠.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여러분들이 어떤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또 교회 성도들이 어떤 연약한 성도들이 그 믿음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 여러분이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세우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그렇게 세운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그 세운 것들이 상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상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주의해야 된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섬긴 것들이 과연 내가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했던 섬김인가 항상 주의해서 돌아봐야 되는 거죠. 10장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다가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할 것이라. 영어로 지을지가 역시나 빌드입니다. 세울지 어떻게 세울지 주의해야 된다 그랬죠.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성도들은 구원받고도 여전히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방탕하게 사는 육신을 따라 사는 성도들도 있는데 당연히 상이 없겠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교회를 세운다고 하지만 사실은 실제는 자기를 세우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방언하면서 은사 자랑이라 하면서 자기 자랑하면서 자기를 세우는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은사인데 역시나 그런 사람들은 상이 없는 것이죠. 3장 12절부터 15절까지를 제가 읽으면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지피나 그루터기를 지으면 각 사람이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 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이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겠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니 쭉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자, 여기서 금, 은, 보석 같은 경우는 불에 타지 않지만 나무나 지피나 그루터기는 다 불에 타는 성질의 것이죠. 나무나 지피나 그루터기는 불타버릴 것인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육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을 위해서, 우리 육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했던 모든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도 아니거니와 그날에 다 드러나겠지만 불타버릴 것이다 이거죠. 남는 게 아니에요. 나무는 영어로 트리가 아니고 우드입니다. 우드는 잘려져서 건재가 돼버린 그러한 죽은 나무를 말하죠. 지푸라기 그루터기도 잘려져서 이미 죽어버린 것인데 성경은 우리의 육신이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 그러지 않고 죽은 육신을 위해서 살면은 상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의 그 섬김이 봉사가 어떤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닌가. 우리는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구령을 해도 그래서 우리 드러내기 위하지 않기 위해서 이름을 쓰지 않죠. 여러분이 섬기는 거, 교회 봉사, 청소, 어떤 것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적이다, 내가 이렇게 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날에 분명히 나타나지만 홀라당 불타버리고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주님께서 주실 상으로 계산해 줄 게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골방에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구원을 시키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여러분들 그 자랑의 면류관도 사실 교회에 속하게까지 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침례를 주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다 사실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받는 면류관들도 다 교회를 위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교회에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것이 나를 세우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인가 다른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주의해서 일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주의하지 않았어요. 또 잊어버렸어요. 여러분들도 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14장 14절에 보니까 14장 4절에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을 세운다 그랬죠.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이거죠. 앞서 주님께서는요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시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셨죠. I will build my church. 나는 교회를 세우겠다. 반대로 마귀는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진 그러한 존재가 마귀입니다. 똑같은 I will을 사용하는데 이사야 14장에서는 5번이나 걸쳐서 I will을 외치면서 무엇을 했나? 내가 하늘에 올라가리라. I will. 내가 내 보좌를 하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I will.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I will.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이 되리라. I will. 다 자기를 높이는 데만 그런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마귀가 속이고 그래서 마귀에게 이끌린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냐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신을 세우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마귀 들린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들이 잘 돌아보시면서 주의하면서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에요.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를 높이려고 여러분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제가 그럴듯한 언변과 막 어떤 화술을 구사하고 막 영어를 쓰고 외국어를 쓰고 원어를 쓰고 그런다고 한다면 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분명히 나타나겠지만 영광의 미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드러나지만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운 그 일들만 상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으실 만큼 불의하지 아니하심이라. 그 사랑은 너희가 성도들을 섬겼고 또 지금도 섬김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향해 보인 것이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성도들을 섬겼고 지금도 섬김으로써 그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성도들을 위해서 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상 주신다고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그 상을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을 또 믿음으로 그 상을 바라보며 주님을 섬겨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이러하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교회에 속했다고 한다면 교회를 통해서 섬겨야 하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의 성도들은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찾아서 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형제님 결의 설교하시고 어디 가서 복음 전하시고 어떻게 하십시오. 조직을 이루십시오. 모임을 가지십시오. 찬양대 만드십시오. 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다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어떻게 하면 돋보일까? 그걸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종교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 부제목처럼 교회를 위해서 살고자 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만 하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가 죽어야 교회를 바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고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하고 귀한지, 왜 교회의 중심에 교회를 위한 신앙이 되어야만 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따라 계획에 따라
주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세워진 그러한 생명과 같은 소중한 모임입니다. 이런 교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긴단 말입니까?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죠? 돈입니까? 가정입니까?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나 여러분의 가족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이고 사업장입니까? 교회가 이처럼 소중하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교회에 속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교회에 속하는 일은 나를 향한 주님의 첫 번째 순종, 바로 침례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또 그렇게 순종했을 때 또 주님의 첫째 계명인, 새 계명인 바로 형제 사랑, 그 계명을 지킬 수 있고 또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하는 것이 곧 주님을 위하는 것임을 또 여러분들 알게 되셨죠? 그렇다면 이제 교회를 위한 신앙을 하시기 바랍니다. 곧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 모든 것들이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교제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세워질 때까지 여러분들 오래 참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온유하게 대하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처럼 해주셨던 것과 같이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 섬김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섬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만났을 때 잘하였다고 착하고 신실한 종아 그렇게 칭찬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